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 본문의 내용에도 5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반복해서 강조해 놓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 15장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늘 1절에 그러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 다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될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장담합니다. 베드로가요, 저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고 제자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앞에 큰 시험이 닥칠 텐데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그 형편 속에 거짓 포도나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에 붙지 말라 이겁니다. 이 거짓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알려준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임금이 곧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세상 임금 마귀도 일부분 죄악된 인간이 빼앗겼던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앞에 절하면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요, 세상 권력도 갖게 되고 힘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 속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에 가장 첫 시발점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합니다. 은삼십이에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물질,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걸 더 바라보니까 이걸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을 누가 하게 한 겁니까? 마귀가요. 그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왜 흩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두렵게 만들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붙들면 안 되게 만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세력들, 이 마귀가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때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이런 세상의 임금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는 하나님께 속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이기에 너희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이 마귀가 앞장세워서 자기를 잡아가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나는 너희와 관계할 그런 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할 이다. 이런 예수님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요, 떠나기도 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결국 내 인생을 죽이기까지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을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러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가짜도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오직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이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온 인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명한 사명,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것을 보면 참 포도나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 주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 포도나무는 버리고 제거하신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 맺게 하려 하는 그 가지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 안에서의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일러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참 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해 줄 텐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거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 그래서 내가 일러준 그 말, 내가 일러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예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은 100%구나. 너희 마음에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결국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면 클수록 깨닫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까지 접어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족을 섬기는 의미,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생명의 값으로 그들을 사랑할 이 헌신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친구로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관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합시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보십시다. 용서로 미움을 이겨보십시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보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했던 것이고 14장 이 16장에 성령의 약속까지 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이겨보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부활로 이겨보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급한 고난을 맞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농부로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옵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 거짓에 붙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예수님 밖에 거하는 일 없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마귀가 관계하는 이 세상 속에도 관계함이 없이 부활로 죽음을 이겨내고 예수의 승리로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그동안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랑과 용서로 미움도 원한도 아픔도 이겨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며 보혜사 성령까지 주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제자들이다 하시며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메시지, 예수 안에 거하라는 이 메시지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